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찾아오셔서 또 그에게 말씀을 또 이야기하시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13년을 키웠던 이스마엘에 대해서 그는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비로소 네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예.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야곱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지게 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내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다시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충성스럽게 자기를 비롯해서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표피를 뱀으로 인해서 언약에 지울 수 없는 표시를 남성의 몸에 남기는 그 할례로 대대적으로 언약이 하나님과 맺었던 이 신앙의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순종해서 그 약속과 명령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것들이 이루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어서 이제 18장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18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그 이야기의 주제는 누구냐면 사라입니다. 사라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고 싶어져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신 거죠. 하나님께 직접 듣지 못했던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직접 듣지 않았죠. 그래서 그에게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의 믿음의 수준이 커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아이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속으로 웃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인 걸 선포하시면서 반드시 이 일이 내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도 그랬죠. 여러분 뱀이 하와를 꼬셨을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말했을 때 어떻게 말했죠? 죽을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죠. 여러분 이렇게 거쳐 들으면 정확하지 않더라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라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태를 통해서 아이가 낳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을 그에게 불어넣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일어나 소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그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과 또 천사는 헤브론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서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소돔 쪽을 바라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봤다라는 의미는 거리상으로도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의 문제인 것도 볼 수 있고 여러분 또 하나는 고지대인 헤브론에서 저지대인 소돔까지를 내려보고 있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려보셨다는 의미보다는 여기서는 심판주로 오신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와 위적인 부분에서 그들을 내려보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내려다보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에게 심판의 하나님으로 와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3편 13절로 15절 말씀에 개역개정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러나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모든 인생을 굽어보시고 모든 건민들을 굽어보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굽어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굽어본다는 표현을 다윗은 시편에서 많은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그 순간에도 목동의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이 그를 굽어보셨다는 것이죠. 네. 골리앗을 쳐서 눕힐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굽어보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그를 치기 위해서 10여 년 동안 쫓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시고 굽어오셨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어디를 가도 그곳에 주님이 와 계시다라고 그는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가 저질렀던 행동이 뭐죠, 여러분? 밧세바를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왜 다윗이 이런 끔찍한 죄를 지었을까, 여러분? 그런 이 순간에,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굽어본다고 한 사실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기르고 있는 암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자기 집에 온 행인을 대접했다는 소리를 듣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여러분 이미 세상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세상만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를 저지른 그 순간마다 다 내려다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다윗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을 내려다보고 계시다는 그 잊은 순간 어떻게 합니까? 이 엄청난 죄를 그가 저지르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일을 처리해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믿을 때에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구원 하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쫓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인식할 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이뤄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전송하려고 함께 걷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16절 후반절 말씀인데 볼게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그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손님을 배웅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손님이 오고 집에서 나갈 때 대부분 문 앞에서 빠이빠이 하죠, 여러분. 잘 가라고 말하죠, 여러분.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유대 전성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두 천사와 함께 헤브론 동쪽에 있는 먼 길까지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아주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고 사해와 그 주변의 성읍들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동행하면서 갈 수 있는 만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하지 않으면 이렇게 먼 길까지 동행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그만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의 마음 속에 기도의 마음이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이끌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처럼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관계하고 기도하고 동행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멈춰버려야 될까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전심을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이루어짐으로 멈춰지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그 순간에 은혜 받음으로 기뻐 뛰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 눈물도 잠시 내가 받은 것을 우상 삼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 속에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알려주시고 만나게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 그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담의 모습이, 가인의 모습이, 노아의 모습이, 함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도 잠시 한눈을 팔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망정이지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분명히 딴짓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아이보다 아이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지금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내가 그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가 하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답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도 기도도 자라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엉뚱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때를 쓸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안 되면 막 때를 쓰고 안 되면 울고불고 난리를 피죠, 여러분. 뒤집어지죠, 여러분. 잘하지 않는 믿음도 기도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잘하지 않고 기도가 잘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처음엔 때를 쓰죠, 여러분. 때를 쓰다가 안 되면 어떻게 여러분? 협박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일주일 금식기도 합니다. 40일 합니다. 제가 철야갑니다. 이렇게 막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묵상하면서 입을 다물고 분명히 들어야 될 때도 필요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함고 있는 것처럼. 그럼 반면에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주일날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소리 내어서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 영적인 이 주파수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 수요일 때 말했지만 우리의 기도의 플러그를 정확하게 꼽아야지만 하나님의 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때를 써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정확한 주파수를 맞추고 우리의 플러그를 정확하게 꼽아야지만 하나님의 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긴 시간을 걸어가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 분명히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예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그를 위해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이제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이걸 숨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거죠? 소돔을 멸하는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이 아브라함의 태도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응답에 대해서 반응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감추는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하는 분인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숨기지 않는 이유는 18절과 19절 찾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여러분 축복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가르쳐 지켜야 될 사명과 책임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숨기지 않으시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숨기지 않는 이유는 구속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심판이 없는 구속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속이 없는 심판 또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과 심판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두 개를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이 소돔의 멸망을 통해서 축복도 구속의 길도 구원의 길도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가르치면서 순종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열국을 복받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국이 죽게 돌아오게 만든다고 했죠. 그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를 이끌어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80의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40살에 꿈 많았던 왕자 때 부른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었던 80의 목동인 모세를 불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집트에 나아가자 어떻게 됐죠, 여러분? 그를 통해서 성인 60만 명이 구원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사람 한 명 때문에 구원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1대 850의 싸움을 싸웁니다. 그 싸움에 승리함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분명하게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선지자를 모두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던 분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님 한 사람의 순교는 그리스도인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흩어짐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전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순종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 사람의 불순종은 자신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이고 어려움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고라의 반역이 나옵니다. 그 반역으로 그의 집과 그에 속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재물까지 산채로 다 땅이 갈라져서 수월에 빠져 죽는 것을 온 회중이 보면서 그들이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성도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고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나와 피를 나눈 가족들로 나로 인해서 복받는 삶을 살 수 있고, 여러분, 나 때문에 여러분 재앙과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겉은 화려해 보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 주님의 삶을 살고 있고 그분께 나의 삶을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겁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한 짓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고 알고자 한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을 향해 심판하러 가십니다.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망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짓밟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짓밟힌 곳에는 여러분 인간의 이 사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짓밟힌 곳에는 인간은 더 이상 인간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인간의 욕심만 남아서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저 돌아가고 있는 기계에 불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와 공의를 위해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의와 공의를 짓밟는 인간을 가만히 두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심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소돔 땅이 심판을 받는 것이 맞는 거죠, 여러분.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거한 헤브론과 롯이 거한 소돔은 여러분 공간적으로 구별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잊고서 아브라함처럼 그 은혜에 내가 바르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심령, 우리의 영혼은 아브라함이 거했던 헤브론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나를 축복의 백성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그 주신 그 물질,
풍성함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나의 즐거움으로 내가 우상처럼 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 내 영은 롯이 거하였던 소돔과 같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절대로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냐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 두 장소에서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선택하면 오늘도 헤브론에 살지 있지만, 잘못 선택하면 우리는 소돔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 해도 내 심정이 아브라함이 거했던 헤브론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소돔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거했던 헤브론 땅에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아브라함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모세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엘리야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소돔 땅에 하시던 일을 아브라함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22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십발자를 통해서 두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공의를 가르쳐주고 그것이 복을 누리며 언약의 백성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목적을 그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통해서, 극에 달해 있는 그 죄악을 통해서 심판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누굴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롯을 생각했겠죠, 여러분. 롯을 생각하면서 지금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22절부터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가장 위대한 중보의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롯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한번 22절부터 33절 길긴 하지만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심정으로 시작. 그 사람이 그곳을 떠나 소돔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떠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서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다가서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겠습니까?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정말 썰어버리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고 의인을 악인처럼 대하는 것은 주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주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돔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그 온 땅을 용서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비록 먼제와 제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내 주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의인 50명에서 5사람이 모자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5사람 때문에 그 성 전체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45명을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0명을 위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노여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 대답하셨습니다. 30명을 찾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제가 감히 주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2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네 주여 노여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1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즉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50명을 내놓았을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떨렸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뜻 50명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좀 꺼리끼는 마음으로 5명을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5명도 선뜻 받아주자 그때부터는 일사천리 나가는 거죠.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먼지와 죄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감히 제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존재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마지막 한 번 더 제가 구하겠습니다라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기도를 보면서 그가 얼마나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으로 멈췄죠,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왜 10명에서 멈췄을까? 조금 더 구해서 기왕하는 거 1명까지 가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더 설득력 있는 추론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10명까지만 구했을까? 왜냐하면 롯과 롯 아내, 2딸과 사위들, 그 사위의 부모님들 하면 딱 10명입니다. 이런 추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하면서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은 있겠지, 그 정도가 있겠지라는 생각에 얘기했어요. 근데 훨씬 심각하고 악하다는 걸 아브라함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에 의인이 몇 명 있는지 모르실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귀 기울이게 했어요. 이게 정말 은혜죠,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 드릴 때마다 드리고 있는 중보기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드리고 있는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다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그 끈을 놓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와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걸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근무중의 뜻과 계획을 변경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완벽한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을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고 태도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의 사이에서 첫 번째 아이가 어떻게 되죠? 병에 걸려 죽잖아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뒤집어쓰고 침상에 금식하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근데 아이가 죽자 어떻게 합니까? 다 물리고 다시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은 변경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이 그는 하나님의 기도를 바꿀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알고 구원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영혼을 품는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연약한 롯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우리들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 추석에 만났던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기도가 필요한 거죠. 끝까지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 스퍼전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연약한 성도의 기도에도 사탄은 벌벌 떤다라고 말했습니다. 벌벌 떤다, 여러분. 일평생 5만 명 기도했던 조지 뮬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사탄을 벌벌 떨게 할 수 있는 기도이고, 여러분, 전능자의 손을 붙잡는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통로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신앙의 증표가 됩니다. 주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늘을 바라보며 외치는 것이 어리석은 자기 주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기도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 펼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문제에 직면하면 기도에 올인하는 것보다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지혜를 구하고 인간의 능력을 구하고 사람이 의존하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에 대한 보상도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친히 일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기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기도 없는 민족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민족을 구원하지 않으시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했던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눈으로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죽어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기도의 노트를 놓지 않고 매달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 위해서, 이 가족을 위해서, 우리 친족과 친구들과 이웃과 동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때가 점점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악해졌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애타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라고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르는 양들이 안 보이면 하나님, 내가 기르는 양을 볼 수 있도록 내 눈도 바꿔주시고 내 안에 목자의 심령 주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 물음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부르실 때 아멘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내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간구하고 매달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나를 통하여의 찬양입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십시오.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 안에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먼저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오직 주님만의 이름만 높이게 하시고 주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곳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 또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함으로 기도하였던 것처럼 주여, 우리 또한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그 소망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 안에 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모님 안에, 우리 친척들 안에, 우리 이웃들 안에 하나님 복음이 심겨질 때까지 아버지 안에 이 걸음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 이곳이 주님을 만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주님을 높이며 찬양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아버지 영광이 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방에 기도하는 내가 우리 모두 가운데 모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중보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허락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내가 우리 모두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 주시고 주님의 길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품 안에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받는 구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사도 바울이, 모세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삶 또한 이와 같이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였던 그들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의 이웃수에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이 저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찾아가는 역사가 우리 모두 안에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해 가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